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의 길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의 변화가 되며 깨우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고 모두에게 선포하는 듣는 이 모두에게 깨우침으로 변화로 함께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인들의 주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누군가 혹은 달력에 올라간 그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을 넘었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로 섬김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가난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집사님 그리고 재정 담당자분들, 부엌에서 음식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를 나누려고 준비해 오신 분들,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이민생활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기 위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라도 기도를 해야겠다 대표 기도로 나서시는 분들, 성경 봉독을 권하지만 거절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우리는 성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사랑의 길을 선택했고 섬김의 길을 선택했고 돌봄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인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세상으로 떠나고 하나님 곁에 가신 분들 또한 기억합니다. 메모리보드에도 우리도 이름이 한 명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메모리보드는 캐나다 교회는 많이 있는데 한인교회는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가 짧은 까닭도 있긴 하지만 금방 왔다가 금방 떠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교회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힘겨움을 이겨내고 한 교회를 지키고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노력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다는 거겠죠. 우리는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신앙의 유산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고 섬김과 돌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것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이어감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기도회 때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들림받아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봤습니다. 엘리사는 손에 엘리야의 겉옷을 쥐고 있습니다. 겉옷을 쥐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겠죠. 아마 이거에 영감을 받았는지 가든 오브 에덴이라는 영화를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헤롯 병정에게 잡혀갑니다. 그의 털옷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집어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뒤를 잇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떠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이렇게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어느 물이 흐르는 수원이 있는데 그 물이 있는 동네에는 계속 유산이 생깁니다. 돈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그 물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또 아이가 태어나는 기적이 벌어지죠. 단순하게 아이가 태어나고 불임을 치료하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는 생명의 근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생명을 다시 만들어내고 생명을 다시 잉태하게 하고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생명을 다시 이어나가게 하고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다시 또 세워주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인들의 주의를 기억하는 것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겉옷을 우리가 다시 이어받는 겁니다. 먼저 간 신앙인들의 겉옷을 우리가 다시 받는 것이겠죠. 겉옷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그 겉옷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지키고 그리고 번역하고 그리고 새롭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당연히 번역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신부나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키는 성서가 그 곳곳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성서를 읽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늘 어렵고 늘 이해하기가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비유는 특히 더 그렇고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식당에 가면 캐비넷들이 쭉 있고 열쇠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조그만 열쇠예요. 금방 쉽게 열릴 것처럼 보면 열쇠입니다. 번호도 알아요. 제가 처음 그 열쇠를 열려고 하는데 번호만 안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네, 번호를 알았는데 안 보여요, 번호가. 그래서 돋보기 안경 가져와야 됩니다. 돋보기 안경 가져와서 번호를 맞춰야 되는데 번호 맞춘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맞춰야 될지 옆으로 맞춰야 될지. 그렇죠? 간신히 맞췄습니다. 그리고 당기 또 고민이죠. 당겨야 되나? 눌러야 되나? 그 단계를 다 거쳐야 비로소 캐비넷 열어가지고 네킨 한 장을 꺼냅니다. 그 조그만 열쇠 하나 여는 것도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네킨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 안에 있는 진리 하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됩니다. 목사는 그래요. 볼 때마다 연구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 때에는 그 사람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을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려올까 고민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이 비유가 마태에만 들어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네? 마태는 왜 이 비유를 여기다 넣었을까? 마태 공동체는 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또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가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어떻게 말씀하는 걸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제가 보면서 묻죠. 이 세계에서 오늘날 이 비유는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 그리고 나는 이 비유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걸까? 복권처럼 점쟁이처럼 열어가지고 나에게 하는 말이야라고 끝낼 게 아니라 그렇게 묻고 물어야 성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그 답과 그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말씀도 그러하다는 거죠. 저는 어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비유를 보면 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겉옷을 잡고 그리고 누군가의 뒤를 잇는 비유를 이렇게 잘 멋지게 써놨을까? 물을 살리는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했을까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지. 나는 등불도 잘 준비하고 나는 이렇게 잘 가져서 나는 저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비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슬기로운 5명의 여성에게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잘했단 말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여성들은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하나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저분도 10명의 여성들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처녀 젊으니까 한 20대 되지 않았을까라, 그죠? 저 당시에 결혼 연령이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을까요?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0명은 10살 남짓인 거예요. 10살 왔다 갔다 해요. 사실 그 들러리들이. 그럼 그 어린 애들이 기름 준비하고 못할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죠. 자,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옹기종기 앉아서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부활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다시 오심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과 연관된 비유입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신랑은 예수님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닫힌 문은 천국에 관한 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다르게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10대 그 어린 아이들은 졸립니다.
밤에 피곤하죠.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날은 기름도 준비했고 많은 걸 준비했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누군가 결혼식에 이제 신랑 온다고 합니다. 허겁지겁 일어난 그 어린 소녀들은 이제 막 이것저것 찾습니다. 미리 준비한 기름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허겁지겁 하면서 기름이 없어서 당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친구였겠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 빨리 가서 기름 사와라. 그 기름 사와서 좀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요. 속으로 그 생각 안 드나요? 왜 나눠주지? 나눠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듣는 사람도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눠주지, 그거 왜 안 나눠줬어라고요. 예수님 앞에 듣는 사람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처럼 그래, 나도 내 기름 잘 준비해서 나도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눠줬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수없이 했던 말은 뭡니까? 나눠줘라, 함께해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장에 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갑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밤새 고생한 그 어린 애들이 거기도 못 들어가. 어떡해. 발 동동 그리죠. 문이라도 열어줘서 좀 환대하면 좋을 텐데 저 신랑은 왜 문을 닫고 저 잔치상에 못 들어가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뭘까요? 깨어있으란 말은 다시 한번 그 청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문 닫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깨어있을 겁니까? 나만 살아보겠다고, 내 등만 밝혀보겠다고 내 기름 모아놓고 싫어라고 나누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문 닫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문 닫혀도 괜찮아 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늘 준비하라고요. 생각이 짰든 생각이 깊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생각이 깊은 사람은 좀 더 기름 많이 준비하고 좀 더 많은 거 챙겨놔서 다른 사람도 나누고 함께 불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았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물건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나눠서 무언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죠. 그 지혜 나눠서 예수님의 길에 같이 가자고 깨어 있어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됐다고 문 닫지 말자고요. 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저 이교도들, 저 이상한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아도 돼. 나를 핍박한 사람들은 다 버림받아도 돼. 문 닫고 나는 들어가 버리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어린 소녀들이고 다 힘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는 기름 좀 나눠주고 닫힌 문 좀 열어서 나눔과 환대를 베풀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앉았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들었겠죠. 그래, 나라도 깨어있자. 나라도 눈 밝은 사람이 되자. 나라도 일어나 있자. 그래서 혹시 누가 지금 잠들면 흔들러서 깨우고 혹시 누가 기름이 부족하면 내가 좀 더 많이 준비해서 그 기름 나눠주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 닫으면 나라도 그 문 열어서 사람들 들어오게 해서 같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요. 예수님의 청중은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나만 준비 잘해서 나만 들어가야지라는 나를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일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자신의 생명을 나눠줘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자신의 재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서 우리 교회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을 나누고 자신의 모든 걸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성인이 돼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갖고 나누고 연대하면서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잘 준비하고 나만 들어가서 문 닫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눔과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심을 늘 깨어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눔과 환대로 깨어있는 성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좀 나눠주지, 좀 문 좀 열어주지.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 어린 소녀들이 추위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꾸벅꾸벅 졸았던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열심히 등불을 사러 기름을 사러 나갔지만 헐레벌떡 돌아왔지만 닫혀있는 문 앞에서 절망했을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눔과 환대만이 우리는 함께 구원받고
함께 달라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그 말은 잠들지 말고 깨어서 늘 언제나 서로 나누고 준비해가며 앞으로 함께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생각이 깊었던 5명의 소녀들이 칭찬받지 않은 것처럼 나만 준비하고 나만 무언가를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수없이 우리 앞에 있는 성인들처럼 나눔과 환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